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14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천국 이야기, 영원한 안식처 이야기를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는 척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징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 이거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안 지키면 사랑 안 하는 거고 그렇게 기준을 내리겠다 이 말이죠.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빼빼로 데이다가 무슨 데이다 이래가지고 그날 뭐라도 이렇게 주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초콜릿이나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은 나를 일도 생각 안 하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삐지잖아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없는 사람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알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받고 안 지키면 사랑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함께 해주겠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항상 어디 가나 부모님 손잡고 다니는 아이들처럼 든든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셔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는지 예수의 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 것이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분별할 수 있게.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런데 세상은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죠?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주는데 선물인지 아닌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을 알아보고 성령을 받고 그를 내 안에 모셔서 성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우리 속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온 가족들은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질서정연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사람인데 어려움 안 당하겠습니까? 때로는 잔잔한 어려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때문에 근심 걱정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14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동행하고 그 성령이 온지 안 온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버리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거죠. 지켜주겠다 이거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버려두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꼭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고 그리고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고 나 몰라라 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살으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별하고 지켜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계명,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말씀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짝사랑하게. 자,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처럼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소개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면은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용모가 가장 준수한 소년이다. 용모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보다도 더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 뛰어난 보통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어깨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도 크고 아주 빼어난 인물을 가진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사울. 하나님은 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가졌어요. 본인이야 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찍어가지고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지 알았는지 모르. 그런데 일이 시작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아버지가 키우던 나귀가 내빼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야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전지를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에서 임금을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외모가 준수하고 특출해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임금 자리에 오른 사울은 최고의 벼락 출세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됐을까? 그 자초지종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연인의 생각대로 하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 영적 지도자가 됐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야 할 때도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늦게 온다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다 끝나버리고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이 뭐 하나도 뺏어오지 말고 다 불태워라 그랬는데도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무엘이 왜 이거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죠. 말은 그럴싸하죠. 말은 그럴싸하죠. 겸빙교라고 있습니다. 겸빙교. 겸손을 가장한, 겸손을 빙자한 교만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해요. 요즘으로 말, 그때 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서 15장 1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왜 후회했냐? 그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자 사무엘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저녁에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후회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사무엘에게 사울 그 친구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니까 왕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가서 사울에게 말해라. 이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 가지고 임금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임금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이렇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사울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변명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하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끝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왕의 자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킵니다. 그날따라 자기 집에 임금을 세우러 옵니다.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고 그 집의 아들들을 쭉 보는데 외모가 너무너무 잘나서 임금님 감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름을 붓지 못하게 하고 임금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막내둥이 다윗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임금으로. 사울 왕은 임금이 된 다음에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면 다윗은 임금이 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이 돼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사람 사는
삶의 연장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시련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유혹도 찾아오고 온갖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방어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짧은 인생 여정 속에 본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셨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 됐는데요, 어느 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믿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아버지 임금님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님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무엘 하서 15장 30절에 보면요, 사무엘 하서 15장 30절에 다윗 왕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가는데 감람 산길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임금을 따르는 신하들도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도 안 나 손질을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따라서 도망을 갔다고 기록돼요. 기가 막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임금이 됐는데 어떻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겠냐고. 아버지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람 산길을 신발도 못 신고 울며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시 임금의 자리로 복귀를 시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복귀해서 임금의 자리로 돌려.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처참하게 죽고 본인이 다시 임금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왕궁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울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지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울며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행하고 분별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의 과정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처럼 잘 나가고 대궐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산길을 가고 있는 고난의 시련의 역경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으시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 임금은요, 다시 임금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잖아요. 또다시 유혹이 찾아오고 수많은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미투에 걸리지요. 좋게 말해서 미투지 성추행범 아닙니까? 성폭력범이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서 성폭력을 했다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구속돼야 되냐. 천하에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거를 지목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저 아랫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달랑 한 마리 가지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것이 아까워서 자기 것 잡지 않고 그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사람 거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벌을 내려야 된다고 노발대발해서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임금님의 잘못을 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은요,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자녀들, 때대로 자녀들까지도 약속대로 임금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보다도 어쩌면 다윗이 더 큰,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후회하고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내고 한 사람은 용서하고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은요,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권고를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추진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사울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영적 지도자인 나단 선지자가 권고하는 그 말을 듣고 수용을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지도자가 권위를 잃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설교회 때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고해도 듣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의 길을 갔고,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용서를 빌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따라 다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어도 그 기준에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수용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을 했던 다윗과 무시를 했던 사울의 차이가 결국은 승리와 실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려고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말로는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울처럼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노력을 안 하면 그건 거짓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질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가 죄를 지적당했을 때 깨닫고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하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더 많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돈도 잘 벌고 부자고 잘 나가는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돈도 못 벌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제가 보니까 시골의 어머니가 도시에서 노동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 며느리에게 쌀을 보내더라고. 시골에서 농사진 쌀을 자루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그 자루에 쌀이 들어있는데 그 쌀을 옛날에는 이 네모난 쌀독이 있었잖아요. 1인분, 2인분 이렇게 누르면은 1인분씩 쫙 이렇게 나오는 쌀독이 있어요. 거기다 부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한꺼번에 이 자루를 못 부어. 그래서 일부 바가지로 좀 떠서 붓고 조금 남았을 때 뒤집어서 거기다 이제 붓거든요. 바가지로 한참 뜨는데 안에서 손수건 묶어놓은 것이 나와. 손수건 묶어놓은 거. 그래서 손수건이 이렇게 묶어진 손수건이 나와. 손수건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손수건으로 묶어서 쌀자루에 담아가지고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 며느리에게 보낸 거예요. 사연인즉슨 잘 나가는 잘 사는 아들이 어머니 용돈 쓰라고 준 돈을 그걸 고기 가지고 있다가 힘들게 살아가는 아들네 쌀 보내면서 그 안에 손수건으로 묶어가지고 아들에게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면 하나님이 사랑해 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